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은 죽어야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두려움의 제목이 됩니다. 죽음을 즐거워하거나 죽음을 기다린다는 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죽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는데 죽어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많은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바라야 할 그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예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때에 아마 제자들도 우쭐했을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좋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이제는 전성기가 왔나 보다, 뭔가 성공하는 때가 왔나 보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헬라인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혹은 다음에 와라 그래 그게 아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갑자기 엉뚱하게 죽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원칙은 참 우리 일반인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칭찬하고 관심 가질 때,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이제 힘을 모아서 뭔가 세력을 더 키우고 뭔가 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만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원칙은 늘 지키셨어요.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예수님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예수님을 막 세우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남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뭔가 반대 같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뭔가 잘되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열매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뭔가 그것과는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썩어지면서까지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는 분명히 인간이 생각하는 열매와는 조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시는 분은 또 결코 아니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지금 말씀하세요. 죽기 싫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짐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명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가 명확하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삶의 태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면 삶의 모습도 명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죽음과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또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 나는 정말로 맺어야 할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나의 희생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즉,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좀 해석한다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즉, 죽어야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원, 그 부활, 그 복음, 이것을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신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썩어지는, 죽어가는, 죽을 수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강원 서지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보에 수련회를 어디 간다고 광고를 안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련회를 어디로 갔다 왔느냐 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다녀왔습니다. 야, 목사님은 해외여행 다니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블라디보스톡은 최근 몇 년간 이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2시간 만에 도착하는 유럽,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예쁜 도시, 뭐 요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번 수련회 장소로 선택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즉 북간도, 연해주 이 일대를 통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렇게 일제와 무장 투쟁을 벌였던, 실제로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그곳이 북간도 지역인데요. 지금은 중국 지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1860년대부터 넘어간 조선인들이 세운 조선인 마을들, 동명마을, 신안촌, 이런 지역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힘을 모았고,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런 걸 잘 몰랐다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참 근대사에 대해 참 몰랐구나.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알면서 왜 100년 전 역사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가 110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하얼빈역 어딘지 아십니까? 그 하얼빈역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곳이요, 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던 그 지린성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저 상하이나 중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서 죽일 수 있는데 그 연습을 어디서 했냐?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을 한 지역이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인데요. 이 블라디보스톡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면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 그분을 이번에 알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분의 이름과 또 이분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분이 1860년생입니다. 평안도 출신인데요. 이분은 원래 노비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가뭄이 생겨서, 뭐 그때는 다 가뭄이 많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 연해주까지 이제 피난을 갑니다. 원래는 북간도 지역을 지나서 연해주를 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졌지만 역시 그 지역에서도 뭐 당시에 청나라 땅이었다, 러시아 땅이었다, 이렇게 일본 땅이었다 왔다 갔다 하던 혼란했던 그 시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진짜 어려운 시절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 참 힘든 때였고, 뭐 5.16, 뭐 4.19 다 힘든 때였지만 이 100년 전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여러분 이때만큼 혼란스럽던 시절이 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국경도 왔다 갔다 하던 시절, 도대체 누가 강자인지 알 수 없던 시절. 러일 전쟁에선 일본이 승리하고요, 청일 전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도 신뢰할 만한 것,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이 노비의 아들이 이제 북간도를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합니다.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 최재형 선생의 나이가 11살. 11살 어린이가 가출을 해서 어디 갔냐? 항구에 가서 배가 고파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이 어린이를 이 러시아 선원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어린이를 붙잡고 선장에게로 데리고 갔는데 이 선장이 보고 이 조선인 꾀죄죄한 이 조선인 꼬마를 마치 양자처럼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배에 태워서 일종의 아들처럼 또 때로는 선원처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그 배를 같이 타고 얼마를 6년을 다녀요. 6년을 다니면서 거의 세계 일주를 2번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 17살이 되는데요. 그 17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교육의 변화예요. 그는 유일하게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하는 유일한 조선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장의 부인을 통해서 그는 전도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조선인과 동시에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최재형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살게 돼요. 사업을 시작하죠. 만으로 17살이니까 당시로선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가 되는 사업마다 잘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아는 러시아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러시아인들을 통해서 그가 군수 사업에 손을 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미 30대 초반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10년 만에. 지금도 뭐 일본이나 미국에 성공한 우리 한인 사업가들이 있는데 최재형이 이룩한 경제적인 이 부는 당시로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조선인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취업을 시켜주고 또 자기 사업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취업을 시켜주고 이들을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는데 최빼치카였습니다. 빼치카는 러시아어로 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군대 내무반 안에 있었던 그 실내용 난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빼치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빼치카 마지막 세대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러시아어로 난로란 뜻입니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은 따뜻한 사람, 사람들을 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최재형의 집에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안중근 의사는 그 권총을 가지고 갔을까? 또 하얼빈역에서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1km 밖에서 저격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러려면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맨 앞줄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10m 앞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경호원들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총독부를 주관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코앞에 가서 그 권총으로 여러 발을 쏴서 맞출 수가 있었을까? 가까운 거리로 갔다는 증거죠. 여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신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증에는 기자의 신분증이 있었고 그 기자의 신분증이 어디서 발급됐느냐? 최재형이 세운 대동공보라고 하는 언론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대동공보 러시아 회사의 신분증, 기자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역 맨 앞줄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가 잡혀서 리순 감옥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할 때까지 여러 차례 신문을 당하는데요. 그때에도 그는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이미 최재형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마음이 안중근 의사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나오는데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에 여러분 우리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이 어느 나라 총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다 러시아제 장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만 해도 3,500명의 대군이 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00자루가 넘는 러시아 총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어디 가서 총 살 수 있나요? 누군가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러시아제 무기를 그 나라도 없고 근본도 없어 보이는 그 독립군에게 누가 팔 수 있었을까요? 최재형 선생이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북경이나 상해에서 있을 수 없었던 대규모 전투가 바로 이 지린성, 즉 청산이나 봉오동 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운 곳에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최재형 선생, 한때는 그의 집에서 400명씩 같이 살았답니다. 그 큰 넓은 집을 다 통째로 내어서 조선인들이, 독립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거죠. 그랬다가 1920년 간도대첩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이 블라디보스톡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적발하여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죽인 거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1937년 러시아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요.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은 다 몰수당합니다. 최재형 선생은 교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모여있는 곳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32개의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를 세우는 곳마다 항상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짧은 인생은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 나이가 31살이었고요. 이 최재형 선생이 결국 죽을 때 60세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그는 모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 떠나게 된 거죠. 힘도 없고 돈도 없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독립투사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가족들까지도 희생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때에 이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현장들을 보고요. 마지막에 사셨던 그 우스리스크, 바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 이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기념관이 됐습니다. 언제 됐냐? 올해 됐습니다. 올해 그 기념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기념비도 새로 세워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러시아 주인이 살면서 비싼 값에 난 절대 안 판다, 비싸게 사라 이래가지고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다가 그걸 얼마 전에 사가지고 새롭게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을 사고 그 기념관 만드는데 누가 돈을 댔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돈을 댔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한민족 재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름만 되면 잘 아는 대형 교회 하나가 돈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사관과 국회의원 몇 명과 함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지난 8월 달에 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최재형 선생인데 누군가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내고 노력하고 긴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가서 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리순 감옥에서 그가 죽을 때에 그 유명한 이야기는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기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다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죠. 마지막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사실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그가 했던 기도, 그가 보낸 편지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네가 죽는 것이 어미를 향한 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어머니 조 마리아가 보낸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물론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더 비참해집니다. 그의 동생들은 상해에서 암살당해 죽고 객사하여 죽고, 안중근의 아들은 안분도는 가톨릭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사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안중근 의사 기도했는데요. 그 아들 분도는 7살에 밀정이 준 독과자를 먹고 죽게 됩니다. 그 할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손자까지 죽는 그런 상황을 그는 지켜보면서도 이 조마리아 여사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나 언제나 가서 독립군들을 격려했던 여인이 바로 조마리아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다 해방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재산을 잃고 명예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자식들도 다 흩어졌지만 해방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찌 보면 그 많은 열매라고 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요, 놀랍게도 바로 올해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최재형 선생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는 최재형을 몰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최재형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물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짜 순교는 무엇인가? 한 알의 밀이 죽는 그 길인데, 그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재형처럼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해변에 서가지고, 최재형은 어떻게 나를 차별했던 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민족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쓸 수 있었을까? 또 11살짜리 그 소년을 어떻게 그 러시아 여인은 양자처럼 품어서 수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누군가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쓰여진 게 아닌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뭔가 커지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뛰어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썩어지기 위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독립운동을 해도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만, 나는
내 앞가림만, 나는 내 직장만, 나는 내 소득만 중요해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 자녀, 내 가정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하늘의 미래의 말씀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찾아온 헬라인들은 뭔가 대단한 길, 성공의 길, 남들보다 더 커지는 길에 대해 궁금했을진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죽어지는 사명, 많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와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를 하늘에 미리 죽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이 신앙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